네,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인데요.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상에서 실현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이방 민족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룻은 부모를 섬기는 의무를 다했고 보아스는 사랑에 따른 의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출신 성분. 우리는 대개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이 룻이죠. 그래서 룻의 이름에 기초해서 룻기라고 부르는데 이 룻의 이름이 참 재미가 있어요. 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동료, 친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동반자. 동반자 하면은 괜히 태진아 씨가 생각나죠? 당신은 나의 룻이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룻이 동반자니까. 그리고 아름다움 뭐 이런 뜻도 이제 룻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압 출신 룻은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그 유명한 왕 다윗.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증조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죠. 사사 시대가 배경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그 부패와 타락상을 반영하는 것과 달리 그 시대의 룻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과 사랑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놓았다고 할까요? 수놓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아름답게 조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무엇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그 통치, 그 다스림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다 하는 사실을 룻기는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공경에 처한 사람의 땅을 사서 되찾아 주거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을 지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의 의미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고엘. 바로 이 구속자이신 진정한 고엘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 사역이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고엘은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구속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기근과 고난을 겪으며 삶이 피폐해진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과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베푼 사랑과 인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그야말로 복되게 하십니다. 궁극적인 고엘은 그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이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권하니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아멘. 1장 1절부터 5절의 소주제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 6절부터 14절은 두 며느리의 선택.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가 누군지 다 아시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적, 정치적, 또 군사적인 지도자, 그들이 사사였지요. 룻기는 그러한 때 사랑과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든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1절 중반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다 같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의 뜻과 달리 엘리멜렉은 어떠했습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뒤로하고 어디로? 이방 땅으로 향했죠. 이건 아쉽게도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죠. 3절부터 5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같이요. 위기에서 성도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성도는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려고 간 거잖아요. 여기보다 낫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참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는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4절의 소주제는 두 며느리의 선택이죠. 삶의 위기와 결핍을 겪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먹을거리를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이거 다 주위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왜 여기를 떠났는지. 근데 그곳으로 내가 지금 성공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 보란 듯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나 이렇게 잘 됐거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소위 망할 때까지 망한 상태에서 가려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우린 주로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우리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갈 용기도 안 생길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말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이런 또 마음이 또 생겼다는 건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겠죠. 바로 이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데 이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적인 결단이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서던 나오미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게 진심일 거라고 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진심일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나오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 두 며느리가 필요해요. 이게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건 물론 뭐 셋이 같이 살아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죠. 참 괜찮은 시어머니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깊이 생각한 고려한 시어머니의 무엇이다? 배려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백성에게로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7절부터 10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잘 대해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잘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너 가든지 말든지 우리 여기 고향에 살 거야. 뭐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을 텐데,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자기의 민족이 아니잖아. 이 며느리들은 타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설득에 결국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르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오르바를 아주 나쁜 여자로 만들어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떠난 여인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선택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까지 오르바가 했던 행위들이 있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돌아간 것에 대해서 왜 돌아갔냐?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고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굳게 붙듭니다. 자, 11절부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 두 며느리와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종교를 뒤로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죠. 다 같이요. 믿음의 선택은 손해 보는 듯 해도 결국에는 복된 길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택은 미련하고 손해 보는 듯 해도 결국에는 어떤 길이다? 복된 길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으니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내가 떠나야 할 곳, 뒤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뒤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을 극복하는 길,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만사 형통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군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또 그 사람 또 면면히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죠. 만사가 형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인생의 가뭄을 만나지요.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인생의 가뭄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가자. 네, 인생의 가뭄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가자. 또 한번 같이 하시죠.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건 우리 쪽에서의 결단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늘 믿으며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그 광야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긴긴 어둠의 터널도 있습니다. 전혀 빛이 안 보이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풀어가는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결핍 중 최대 결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다. 와우. 결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자라고 또 때로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최대의 결핍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최대의 결핍이에요. 사실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게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대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으니 여기부터 시작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이 생각을 안 하거든. 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다른 것 그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건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뭐 옛날 얘기지만 방글라데시 같은 그 옛날식으로 후진국 못 사는 나라도 행복 지수가 높잖아요. 근데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 그러니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절 묵상입니다. 우리 삶은 불확실함을 걷는 여정입니다. 계획하고 조심해도 뜻하지 않는 일이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 공동체로 향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확실함이 우리의 모든 불확실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남은 것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 따라 믿음을 붙잡는 여정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은혜 안으로 오라고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